네, 오늘도 우리가 한 주간 만에 다시 하나님의 가족으로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 전우자으로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으십시다. 네, 복을 받으시려면은요. 네,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회개하는 것만이 하늘의 복을 누리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8가지 환상을 보면서 알게 되죠. 이스라엘의 이 현실적인 생존의 문제 해결이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한 종교적 허영의 문제, 그리고 그로 인한 윤리적 문제들을 통해서 등 돌려버린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냉소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신의 질투 때문에 다시 이스라엘에게로 돌아가기로 하셨고, 하나님은 자신의 기이한 일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을 더욱 기대하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이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손을 견고히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로써 우리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윤리, 정의, 문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이 땅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늘의 삶을 소개하며 그 나라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삶은 진리와 화평을 사랑함으로 가능하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진리와 화평은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화의 복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진리와 화평이 상식적이지만 참 중요한 것이기도 한데도 불구하고 이 상식과 이 중요한 덕목이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오늘날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갈등의 골이 메워지지 않은 엄청난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진리와 화평은 이 땅을 살아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 성품을 통해서 갈등의 골을 메워가야 될 이유가 있고, 또 그렇게 갈등의 골을 메워갈 때 잃어버린 교회의 영광,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영향력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열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이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어로 시작하고 있고, 그런데 이 중요한 히브리어 단어 하나가 생략되어져 가지고 번역되어져 있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시작하는 히브리어 성경, 생략된 이 히브리어 성경 맨 앞에 나오는 이 단어는 마사라는 단어입니다. 예전에 쓰던 개역 한글판에는 경고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예언적 선포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원래 의미는 무거운 짐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또 이 경고의 메시지를 누구에게 전한다는 것,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심판의 메시지를 누구에게 전한다라는 것은 그것이 다른 누구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일 경우에 정말 듣는 것도 힘들 뿐만 아니라 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것을 무거운 짐이다, 무거운 책임이다, 말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무거운 짐과 같이 부담이 되는 그런 사역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스텐베르그라는 분이 이 부분을 뭐라고 주석하느냐, 이렇게 주석합니다. 단순한 선포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지워주신 무거운 메시지이다. 그러니까 지금 전해지는 이 메시지가 가벼운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무거울 수밖에 없는 그런 메시지이다. 에레미야는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의 무거운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열방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는 오늘 본문, 이 말씀을 받고 그것을 선포해야 될 스가랴에게는 무거운 짐, 무거운 책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거운 짐이 1절에 보니까 하드락 땅에서 출발해서 다메섹에 머물다가 2절에 보니까 인접한 하맛에 이르고 마지막으로 지혜롭기로 이름난 두로와 시돈에도 이른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치 사무엘과 같은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던 이런 사역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저 북쪽에 시리아 지역에 있는 하드락과 아수르와 바벨론의 중요한 도시였던 다메섹, 그리고 이스라엘의 북방 경계인 하맛으로 순회하는 여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가지고 이 지역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지역을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방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이런 말씀의 순회의 중요성을 1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이 구절은 성경학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난해한 구절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3가지 정도로 해석이 되는데, 첫째로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눈이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친히 바라본다. 앞선 것은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보는 것인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사람들을 보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런 것처럼 아람의 수도가 여호와께 속하였기 때문이라고 해석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8절에 내가 눈으로 친히 본다라는 것을 참조할 때 두 번째 해석이 본문과 신학적으로 더 일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스가랴 6장에 언급했던 것처럼 열방에 대한 심판의 이유,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북쪽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원수들이 모인 장소로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눈으로 친히 자기 백성들을 괴롭히는 원수들을 보았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보입니다. 자, 어찌 되었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순회, 즉 하나님께서 친히 보시는 눈으로 방문하셔서 스스로 지혜롭다 하던 지역들의 막강한 군사력뿐만 아니라 활발한 해상 무역으로 이룬 부, 성공, 이것으로 아무리 자신을 치장하고 자신의 안전을 보호하고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지 못한다. 오히려 그것이 조롱거리가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통치에 맞서는 세상의 그 어떤 군사력이나 성공이라 할지라도 영원히 서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히 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순회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5절에 보니까 북방의 도시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순회와 그분의 심판에 대해서 들은 아스글론은 보고 무서워한다. 주민들이 떠나 사람이 살지 않는 도시가 된다라고 하였고, 가사는 공포에 질려서 신체에 마비가 올 정도로 경련이 일어나서 몸이 뒤틀어지고 이방의 종으로 팔려간다 뿐만 아니라 에그로는 자신들의 모든 기대가 산산조각이 나고 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에 아스도드는 잡족, 즉 멸망한 아스돗의 원주민은 사라지고 이방인들이 거하는 곳이 되고 말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 도시들은 오늘날 우리가 팔레스타인으로 알고 있는 옛 블레셋의 중요한 도시들입니다. 아마 몇몇 도시들은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자주 접했던 그런 도시들입니다. 블레셋은 해안 지역의 도시를 이루고 있고요. 늘 산악 지역에 있던 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을. 늘 계곡 사이에서 전쟁이 많았어요. 사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끊임없이 사사 시대에도 그랬고 끊임없이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은 항상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에게 블레셋 하면 이런 거죠. 옛날부터 지긋지긋해요. 지긋지긋할 정도로 적대적인 그런 관계를 맺고 있던 도시들입니다. 바로 그런 블레셋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블레셋에 대한 이 하나님의 심판은 오래전 선지자들에게 예고된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6절 하반절과 7절 상반절에 보니까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죄에 대한 심판의 과정이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것은 그들을 깨끗하게 하는 정결의 과정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이해하기 참 어려워요. 지긋지긋할 정도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속이 후련하겠는데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만 하시는 게 아니라 정결케 하신다.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느냐?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와 같이, 이 지도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 그리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 같이 되리라. 여부스 사람 같이 된다라는 이야기는 예루살렘과 같이 된다라는 이야기. 어떤 사람들이요? 오래전부터 지긋지긋할 정도로 원수인데 이 원수를 누구 같게 한다고요? 다윗과 같게 하고 이 원수를 예루살렘과 같게 한대요. 머릿속에 한번 뭐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지긋지긋하게 싫은 사람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 지긋지긋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그 지긋지긋한 사람이 사랑받는 사람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멘이 되세요? 심판의 대상이었던 블레셋이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같은 신분을 갖게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된다. 하나님의 선민인,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도시인 예루살렘과 같이 된다. 하나님께 속할 것이다. 이게 받아들여지느냐라는 거죠. 우리 지긋지긋한 사람들, 우리 옆에 있는 것조차도 싫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저만 그런 건 아니죠? 네. 순혈주의, 순수한 혈통을 강조하는 유대인들에게 지긋지긋한 저 적대적인 블레셋이 그들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께 속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이런 태도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들려졌을까요? 갈등의 골이 깊어서 누구 하나 죽어야 끝날 것 같은 상황에서 갈등의 골이 메워지고 서로 손을 잡고 하나가 될 것이라고 하면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습니다. 요나야, 저기 니느웨에 가서 내가 전하는 메시지를 전해라. 요나가 딱 듣고 아멘 이렇게 하면 좋은데요. 그날부터 요나는 끙끙 앓습니다. 가기 싫어요. 왜 가기 싫냐면 저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인데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원수 같은 나라예요. 아니 원수예요. 근데 그 원수들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요나의 머릿속에 확 들은 게 이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 같으면 요나 선지자 보내지도 않죠. 근데 굳이 요나를 보내서까지 무슨 말씀을 전하시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꿍꿍이 속이 있구나. 꿍꿍이 속이 있구나. 요나가 눈치를 챈 거예요. 하나님 못 가요. 하고 도망갑니다. 도망가요. 배 타러 도망가요. 이 요나서를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요나가 내려갔다. 이렇게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자꾸 가까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저 배를 타고도 가장 배 아래로 내려갔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마 거기 가면 하나님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리고 배 타고 떠납니다. 지중해 한 바다에 갔어요. 풍랑이 칩니다. 뱃사람들은 이 풍랑을 이겨내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는 거죠. 전문가들이잖아요. 이 풍랑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런데 자기들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유가 뭘까라고 고민하고 찾다가 저 배 밑바닥에서 뭔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잠자고 있는 요나를 발견하게 된 거죠. 요나를 깨워요. 너 누구냐고.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나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나 보내가지고 이런 일을 시킬 것 같아서 도망가고 있는 중이라고. 야, 너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으니까 빨리 해결하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차라리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그래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요나는. 그렇게 해서라도 어디 가기 싫은 거예요? 원수 같은 저 니느웨는 가기 싫은 거예요.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나 저기 안 가. 바다에 뛰어내렸어요. 요나는 죽을 줄 알았죠.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해가지고 3일 동안 데리고 있다가 육지에 토해냈어요. 그때 요나가 깨닫는 거죠. 뭘 깨달아요? 야,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갈 데가 없구나. 도망간다고 저 피의 밑바닥까지 내려가기도 했고 저 지중해 망망대해 한가운데까지 갔는데도, 그리고 내가 죽겠다고 바다에 뛰어들었는데도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구나 하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니느웨로 갑니다. 피할 수 없어서 가는 거예요.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피할 수 없어서. 그래서 3일 길을 돌아야 되는 이 니느웨 성을 하루만 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언덕으로 올라가죠.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언덕에 올라가서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하도 더워요. 너무 더워가지고 죽게 생겼으니까 아이고 죽게 생겼네, 힘들어 죽겠네 하니까 하나님께서 박넝쿨 하나를 통해서 그늘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랬더니 아이고 살겠네. 박넝쿨이 사라지면 아이고 죽겠네. 박넝쿨이 생기면 아이고 살겠네.
요나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요나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야, 요나야, 너 지금 네가 한 거 없이 죽겠네, 살겠네, 살겠네, 죽겠네 하면서 내가 니느웨에게 하는 저 일을 해서 네가 나에게 왈가불가할 입장이 되냐? 라고 물으면서 요나가 끝나요. 우리 마음이 그래요. 우리 마음이. 원수는 원수일 뿐이에요. 싫으면 싫은 거예요. 아닌가요? 내 눈 앞에서, 아니,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려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말은 않더라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저는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꼭 원수가 아니더라도 내가 성공하고 지위를 얻고 명예를 얻으려면 경쟁에서 어떻게든 이겨야만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 그렇게 교육시키잖아요. 그렇게. 학교에서 교육시키는 거 말고 왜 우리나라에서 그토록 사교육이 이렇게 심해요? 우리나라에서 두 가지 문제는 함부로 말도 해도 안 되고 함부로 건들 수도 없어요. 그게 뭐냐면 교육하고 부동산이잖아요. 오죽하면 공화국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부동산 공화국, 교육 공화국.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에요. 꼭 원수 아니더라도 누구를 이기지 않으면 내가 짓밟히는. 우리 너무나 억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남북이 분단된 지가 70년이 넘었잖아요. 동서가 이렇게 분열돼 가지고 항상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이 동과 서를 이야기하면서 지역을 이렇게 나누는 이런 일들. 계층 간의 양극화가 심해지는 건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세대 간의 갈등도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세력 다툼도 심하잖아요. 대통령 탄핵 이후로 서로 세력 경쟁하느라고 촛불 들고 나가고 댓글 달고 뭐 오죽하면 댓글 부대 뭐 이렇게 표현을 하겠어요. 세력 다툼하느라고. 이렇게까지 끝날 줄 모르는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저도 상상은 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일상이 되어져 가지고요. 그냥 이제는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받아들이고.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안에서만 유효한 제한된 능력이 아니죠.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밖에서도 똑같이 유효하고 우주적인 능력과 그 능력으로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5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말라기 1장 5절입니다. 네. 자막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그리고 교회 울타리 안에 놓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능력의 역사를 제한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순회, 즉 하나님께서 친히 보시는 눈으로 방문하셔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 나아가서 열방을 순회하고 있고 그 눈은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새 백성을 세워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원수를 사랑하고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와 화평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갈등의 골을 메어가 나와 너 우리를 하나로 묶어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살롬을 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순회가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 이 나라와 민족을 넘어서 열방 위에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 성취해 갈 때 나와 너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8절을 살피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무거운 짐과 같은 이 하나님의 심판을 담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회로 용기와 기대를 가져도 좋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보신다. 한 번 더요. 하나님께서 친히 보신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순회,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눈으로 친히 보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 집을 지키신다,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실 때 그 어떤 포악한 자들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순회가 무겁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자기 집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스라엘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둘러 진을 친 대상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둘러 진을 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은 막강한 군사력으로도 이길 수 없는 거죠. 큰 부와 성공으로도 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샬롬, 평안을 누리는 것이죠. 이 평안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주어지는 것, 부로, 성공으로, 지혜로, 명예로, 학벌로, 능력으로, 힘으로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마치 젖된 아이가 엄마의 품에서 고이 잠자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 때,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주어지는 참된 평안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자신의 눈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나아가서 이 나라와 민족을 넘어 열방을 친히 보시고 진을 치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친히 보고 계신 하나님의 눈 앞에 우리의 눈을 맞추어야 되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면서 또 가까이 하면서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순회를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손으로 붙들고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이 주일 아침에 무거운 짐과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순회가 약속과 복이 되고 그 복을 충만하게 누리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이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갈 때 진리와 화평의 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갈등의 골을 메워가는, 갈등을 만들어가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갈등의 골을 메워가는 피스메이커, 하나님의 샬롬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